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내 뼈를 뚫고 들어와 내 심령에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라고 주시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특별한 경험, 특별한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강력한 검이 되고 방패가 되는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은 이 시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즉 출애굽했을 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가 되었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인은 두 가지 자연 현상을 묵상합니다. 먼저는 물에 대한 것으로 바다가 도망치듯이 현상이 일어났고 요단강이 물러가듯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산들을 보았는데 마치 순양이 들에서 뛰놀듯이 산에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갔느냐. 요단강아 내가 물러간 것은 어찌된 일이냐. 산들아 순양이 뛰놀듯이 너희가 뛰논 현상은 대체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홍해바다는 왜 갈라졌고 요단강은 왜 물러갔으며 시내산에 있을 때에 산에서 지진이 나며 우레가 이르던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 7절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땅아 너는 주 앞 곧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그는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은 땅에 관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땅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땅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인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바다야, 유다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믿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심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선포합니다. 땅아, 너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보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뼈를 뚫고 심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인과 같이 우리의 문제에 똑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와 산에 관한 말씀이 시인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시인은 다른 대상, 땅을 향해, 자기의 문제를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바다와 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 그때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바다를 두렵게 하신 분이, 산을 뛰놀게 하신 분이 나의 땅의 문제도 떨게 하실 분임을 믿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넓게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에게도 오늘 시인이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많은 역사들을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뼈와 관절과 심령을 쪼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떠한 땅에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다와 산을 두렵게 떨게 하신 분이 내 땅의 문제도 떨게 하실 분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똑같은 역사와 선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였을 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산을 진동시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아주 깊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을 때 나의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선포되고 묵상한 것이 삶에 적용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주님, 그런 역사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내려와 믿음으로 자리 잡는, 그리고 그것이 선포까지 이루어지고 역사까지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